할렐루야. 2019년도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 19세부터 80세까지 나이가 굉장히 이제 그 스펙트럼이 넓죠. 만 19세부터 80세까지의 5,020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조건이 더 충족된다면 당신은 더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다면 더 행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니 현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현재는 없지만 무엇이 있다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2위는요, 건강이 차지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3위는 돈과 명성을 얻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더 충족이 되면 더 행복해질 것 같냐라는 질문에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가 이러한 답이 1등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도 한국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결혼의 감소를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3%였고요. 심각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이 25%였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성별과 연령을 떠나서 총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이것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 예배 때는 답이 잘 나왔는데 무려 88%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의 감소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을 꼭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요, 결혼을 꼭 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46%,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 또한 46%로 결혼의 건수가 점차 하락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정작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요,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혼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요, 기혼에게도 함께 전체에게 한 질문이죠. 그래서 미혼에게 이 질문을 물어봤을 때 미혼 여성의 49%는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결혼에 의향이 있거나 결혼 혹은 재혼을 원하는 이유를 정서적 안정감으로 1등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더 행복해질 것 같다는 이 결과와 혼인 감소는 문제이지만 정작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 원하지만 정작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한다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포기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날 개인 중심의 그러한 가치가 증대가 되고 있고요, 가족 서로가 돌보는 것이 약화가 되어지며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 저출산, 가족 해체, 고령 사회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와 조사와 상담과 교육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가정에 근본적인 희망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그 비결은 세상의 연구와 조사와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누가 아실까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아십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28편은요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행복할 때 그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원어적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면서 이 시편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1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담겨져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다? 3절에 보면 성읍 안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 밖에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너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너의 소산에도 복이 임하고 너의 가축에도 복이 임한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 어떻습니까? 너가 먹게 되어지는 음식물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았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너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방금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청종하다라는 이 뜻을요 원어로 보니까 try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요 그렇게 살기를 내가 몸부림치면서 사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을 주신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위에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복을 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말씀에서 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행복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되어지는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해서 수고해도 얻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다른 이가 낚아채 간다, 가지고 간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열매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도 빼앗길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빼앗긴다라고 기록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끝내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도 결국은 문제다라고, 그에게 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와 누님께서 선악과를 드심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인생은 다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고국을 떠나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바쁘고 치열한. 이번에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벌써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서부 쪽에서 오신 목사님들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누가 그 수고를 걷는다, 누가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요 수고의 열매가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수고의 열매를 얻으시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의미는요 꼭 일한 대로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2절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잘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형통하다라는 뜻을요 깊게 보면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수고한 것을 먹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누린다?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만족함. 수고함에 따라서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많던지 적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만족을 누린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은 만족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뱅크 어카운트에 공이 하나가 예배 끝났는데 하나가 더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우분들은 통이 크셔서 지금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데 공이 2개가 딱 찍혀 있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이 더 찍혀 있다면요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더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 어마어마한 거부들을 보면은 행복합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재벌가의 그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죠. 그런데 남긴 유언이 뭐였습니까? 자녀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왜냐하면 형제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행복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우리는요 그것이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서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만족한 것은 아니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벌써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만족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족은 결코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헨리 포드. 대기업을 일으키고 고향에 이제 나중에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이 포드를 보면서 다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떠한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평범한 집을 짓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기업 회장이니까 좀 화려하게 아주 멋있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을 지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가족에 맞게끔 평범하게 집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폴드에게 얘기합니다. 회장님께서 지내시기에는 좀 불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그는 부자가 됐다고 화려한 집을 짓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수고를 통해 얻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죠. 세상은 감사가 없죠. 욕심과 갈증이 넘쳐나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누가 진정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저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이러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행복과 만족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행복을 주시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내를요 포도나무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는 즐거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을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앞에 보니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가 어떻다? 많다라는 말씀이죠. 열매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러한 결실이 풍성한 포도나무 열매처럼 풍성한 그러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무엇을 주십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보니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말씀하십니다. 왜 올리브나무로 말씀하실까요? 다른 나무들도 많은데. 올리브나무의 수명이 한 몇 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올리브나무는 무려 평균적으로 600살을 산다고 합니다. 600살.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600살. 지금도 예루살렘의 감난산에 가면은요 2000살이 넘는 올리브나무가 있고요, 이탈리아에는 3500살이 넘는 올리브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보고 싶은 게 계십니까? 이렇게 오래 산대요. 이처럼 올리브나무는요 수명이 굉장히 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리브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굉장히 독특한 면역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한, 몸을 튼튼하게 하는 면역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합니까? 질병으로부터,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요 잘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들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감람나무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함을 갖고 살아니 그 부모는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한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자녀들을요 감람나무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시죠? 어린 감람나무 같다. 왜 어린 감람나무로 말씀하실까요?
다 큰 감람나무나 그냥 일반적인 감람나무가 아니라 왜 감람나무를 어린 감람나무로 말씀하십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강한 감람나무로 자라도록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네, 답이 나왔습니다. 물. 또 무엇일까요? 비는 물이랑 똑같으니까 비 말고, 물하고 비 똑같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가 뭐 있습니까? 예, 햇빛. 예, 비, 물, 그리고 햇빛이 있죠. 이 두 개가요, 나무가 자라는데 꼭 필요합니다. 햇빛은 무엇이겠습니까? 햇빛. 햇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말씀하시죠. 잠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감람나무에게 빛이 필요한데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대로 살도록 빛을 쐬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수분, 감람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이 수분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죠.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녀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언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어린 감람나무를요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고 나무는 비틀어 마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위한 그 기도의 눈물이 없다면 자녀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들은요 자녀를 눈물의 기도로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어린 감람나무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죠. 올리브나무는요 그 수명이 아까 지금 평균적으로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 들으셨습니다. 600년이죠. 아주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길다라는 것은 성장하는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보통요 이 올리브 나무에서 첫 수확을 할 수 있는 횟수가요 10년이 지나야지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대요. 수확할 수 있는 횟수가 온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품 가치가 있는 올리브는요 그 언제 얻을 수 있냐면 무려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면은 40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40년. 우리 교회도 40주년이 됐는데 올리브 나무도 40주년이 되니까는 상품 가치가 있는 올리브가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녀를 키울 때 말씀과 기도로 키울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감람나무인 자녀들에게 양분을 주셔서 이 나무들이 잘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침내 한번 좋은 열매가 딱 맺혀지게 되면은요 오랫동안 좋은 올리브를 생산해 납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지중해 지역, 고대 근동 지역, 이 지중해, 올리브는 지중해가 원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중해 음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올리브입니다. 기름에서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바르고 먹고 모든 것, 정말 많은 것들을 하죠.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벌써 자녀는 다 컸고 손주들도 막 다 컸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저희 가정이 이제 자녀들이 5명이 있잖아요. 5명이 있는데 다른 아틀란타의 어떤 목사님도 자녀가 5명이 있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누구 한 분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목사님, 이분도 이제 아틀란타에서 왔는데 저희 3명은 따로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은 어땠을까요? 자녀가, 그 목사님도 자녀가 5명인 거예요. 5명. 와, 전체 한 30여 명 정도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한 20여 명의 그 목사님들은 3040 이제 그 대상자고, 다른 한 10여 분들은 이제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분들이 이제 오신 건데요. 한 20여 명 중에서 자녀가 5명 있는 가정이 3가정이나 되는 거예요. 3가정이. 그래서 제가 그 2가정을 보면서 제 속에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앞길이 깜깜하다. 그 목사님이 자녀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다른 목사님도 애가 어려요. 근데 우리는 막내가 벌써 3학년이지 않습니까?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금방 성장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 가정에 허락하신 손주들, 자녀손들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키웠어, 끝났어가 아니죠. 끝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끝까지 눈물 가운데서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절 말씀만 더 읽고요,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행복은 누가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행복을 주실 때 그 장소를 기록을 하십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데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를 지금 어디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온에서 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서. 시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없을 때에 주어지는 행복은요, 어느 순간 나를 두렵게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준비하셨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복을 주시는데,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